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모든 교회들이 고난 주간으로 주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구속의 놀라운 고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 가져다 주셨는가,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소식을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미리 보고 예언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약 시대의 은혜 받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덕분인 줄 압니다. 그걸 미리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받는 모든 그 은혜, 그 내용 전체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것, 성육신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기쁜 소식인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인생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 흘려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 그 안에 짧은 생이고 또 십자가에 달린 순간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땅에 이 물질적인 세계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창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에 아담을 통해 와진 그 죽음과 죄의 권세, 그 사탄의 생명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내용이 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죄, 죽음,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 날마다에 겪는 모든 시험, 고난,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적인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미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내용을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이루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따리 펼쳐내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것,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루시는 내 안에 그 보여주시는 참회케 하는,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가는 것 뿐이에요. 감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한번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오늘 지금도 우리 속에 예수님 피가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생각, 마음, 삶에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걸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입을 열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걸 먹고 마시는,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사야는 여기 기록하기를, 주님의 고난을,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세상 사람들,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도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원래면 저 궁궐에 좀 태어나든지, 다윗의 왕조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메시아로, 여기는 보니까 53장 2절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순 같고, 연약해요. 뭐 학교 문에도 제대로 못 가셨어. 배운 것도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뭐 좀 있으면, 외모는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싹 줄기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뭘 사람이 좀 따를 만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좀 지식이라든지 그 신분이라든지 물질 아무것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이는 30대 초청년인데 50 넘은 60 가까운 그런 노인으로 보여요. 얼마나 많은 풍상,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는 문둥병자입니다. 구약시대. 얼굴 가리우고 돌로 막 가까이 오면 때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문둥병자 같이 보였으니까 얼마나 참 험악합니까? 최대의 노동자시잖아요.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아마 손은 막 다 부릇하고 험악했을 거예요. 얼굴은 노인 얼굴 아주 이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자,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우리를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철학으로 볼 땐 아주 볼품. 거기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왕국 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무 힘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못 박아 죽어요. 강도들 틈매고 또.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세 가지죠.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도 오늘 우리 영과 혼과 내 마음, 몸, 모든 존재 자체를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떼고 먹고 떡덩이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창에 찔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그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흠 없는 주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죄의 속죄를 받은 겁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구속돼 있어요. 다 깨끗해져 있습니다. 자범죄인데요. 죄사함 받는 것.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사야서 44장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미 도말해버렸습니다. 시편 103장엔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이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버리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날 때, 영의 구원 몸의 치유를 받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등 뒤에 던진 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죄를 전부 뒤에 던지셨기 때문에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뭐가 어떤 참 행위를 옳게 해서 그렇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되 죄를 없게 못하고 뉘우치고 양심적으로, 그건 교도소에 갔는 죄인들도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어요. 뉘우치고 눈물 많이 흘리면 좀 가슴이 시원해지잖아요. 야, 그걸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희 어떤 그런 눈물을 흘리고 뭘 죄를 생각해내서 뭘 그걸 무슨 부흥사들 말한 것처럼 적어서 전부 불태우고 그 죄를 뭐 이렇게 들춰내서 그걸 한다고? 그럼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 그건 천국에 갔을 때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가책,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책을 옮겨 버리신 겁니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보지 않고, 혹시 좀 죄를,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지고. 혹시 죄를 지어도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과 저 보지 않고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 피만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유월에 가신 거예요. 등 뒤에 던지시고,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우리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깊은 영원한 저 깊음 속에 던져버리셨나이다. 안 보여. 근데 그걸 뭘 또 끄집어내가지고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좀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무슨 상담. 그거 좀 도움이 돼요, 되기는. 그럼 완전한 해결을 못 받아요. 또 어떤 경우에 그 미국 분들이 많이 그 걸리는 그 가정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성적인 폭행, 근친 사이에 일어난 이런 상처 때문에 가계의 죄를, 그 가족에 흐르는 죄를 끊어야 된다. 뭐 그런 게 한창 미국 교회에 유행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해결은 날 바라보고 내 안에 뭘 이렇게 좀 뭐가 이걸 이 과거의 것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를 바라볼 때만 완전한 치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그 부분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에 그 어느 복음교회
그 보험안에 있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영적인 치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분이 정신병 의사인데 복음을 깨닫고서는 참된 복음 안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몸에 대한 구원을 그걸 정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죠. 이 찰스 솔로몬이라는 박사분이 그런 치유 상담소를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할 때 제가 어떻게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무슨 성경적 상담이다, 뭘 치유하다, 뭐 또 가게에 뭘 끊어야 된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 이분이 얘기하기를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병인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때 약을 쓰면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으로 효과 있고 약은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생겨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수단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세심히 살피고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해롭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워치만이라는 분 책을 너무 완전해가지고서 그거 아주 완벽해요. 그럼 수십 년 동안 참 복음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거 너무 완벽하니까 그거 몇 년 동안 그때는 뭐 전사 때 뭐 교통비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아껴가지고 사가지고서 책들을 좌행차민이 10권 사가지고 신학교 가서 다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엔 수업 뒤에서 그거 보고 있고. 워치만이 전도사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한 1, 2년 그랬나요? 너무 막 거기 하다 보면 너무 오르니까. 그분이 참,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받은 그런 복음 전도자니까.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아서 고생한 거예요. 왜? 그걸 내가 이루려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죽었어. 몸이 다 살아나고. 안 돼요. 안 돼. 일시적으로 도움받는 몰핀 주사 같아. 어떤 진통제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죽고, 그런 나를 주님이 저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이셨는가? 죽었고, 그 바라볼 것이 아니야. 뒤에 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 그거는. 주님도 안 기억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기억해서 막, 주님 앞에 억지로 막 그냥, 회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됐구나. 조금 안심 없고. 반복하는 생활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지 말고, 내 죄 거기 혹시 지었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자백한 다음에는 즉시 거기 떠나서 그 바라보지 말고 예수 한 분만, 주님 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완전한 자유가 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점점 은혜를 받음으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내가 못 박힘으로, 내 옛사람이, 성민이라고 하는 옛나가 못 박힘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민, 예수의 나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처럼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예요. 장사 지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친가족,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너무 그 줄을 못 끊어가지고서 자기 집에다 몇 년 동안 시체를 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아담은 사탄의 물들은 인격화된 옛 나는 십자가에 영원히 죽고 장사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부활한 거듭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날 때 오는 이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신의 생명은 이건
내 영의 구원이죠. 영과 연합해요. 영원히 이제 분리되지 않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하나님과 연합돼 버리기 때문에 이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 그 영은 생명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죄를 넘어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품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에 내 죄가 자범죄가 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원죄자도 영원히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 진리만을 붙잡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의 권세, 세상 권세, 율법의 사탄의 권세가 나를 범접하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날마다 자유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의 구원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점점 성장할 때, 여기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건 내 혼 마음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은 뭐가 좀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환경이 좋으면 평안했다가 이 환경이 나빠지면 또 불안, 괴로움, 염려, 두려움. 주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 너의 속에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사랑이. 평화를 누려요.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TM 명상법이니, 무슨 호흡법이니, 뭘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견고한 성이 돼요. 도피성이 돼요. 피난처가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뜻은 디시플린, 그 연단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자,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신 일생을 그 사람의 삶으로, 인성으로 사심,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여기 전부 예수님의 그 일생은, 모든 삶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죽음이고 부활도 내 부활인데,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먹고 이걸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내, 모든 내 자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병과의 관계, 모든 고난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걸 전부 질고를 지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인성으로서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재현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끝까지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앞에. 오직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실 때 그가 받으신 모든 어려움, 시험, 고통, 멸시, 천대, 고난, 모든 것들을 그걸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걸 이기신 이기심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 몸이 치료받아요. 새롭게 돼요. 변화됩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모든 그런 오늘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죽음,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심.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인성으로서의 주님, 그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죄 없는 삶, 승리하는 삶, 곧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체험을 하려면, 예수의 삶을 내가 살려면은 나의 체험, 나의 삶,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옛날의 경험까지도 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들면은 어떤 능력이, 저도 기도 많이 몇 년 동안 하니까는, 막 사람 마음이 다 알아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점쟁이가 될 뻔했는데, 잘못하면 교주가 될 뻔했잖아요. 맑아져요. 이렇게 해요. 혼에. 주님 없이도 성령과 분리돼서. 그런 삶을 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목사 노릇도 하고, 이렇게 권능도 했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네 자신에게서부터 한 것이지. 네 안에 너는 죽고 내가 대신 사는 예수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얼마나 그 비통한 일이겠어요. 그날에 가서 그게 밝혀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티끌만한 거라도 날 바라보고 날 의지하고, 그것이 악이든지 선이든지 전부 바울 사도처럼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 특별히 죽음과 부활, 고난, 또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같이 연합되고 참여하고 동일시하는 삶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아론 제사장 반차가 아니고, 그 아론 제사장 반차는 죄사함 받는 거, 구약시대. 그건 매일 가서 또 자기 죄를 또 이렇게 파내가지고 또 제사함 받고, 그건 구약시대, 아론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 신약시대에 오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는 완전히 다 해결해버리고 기억지도 않는다. 여러분과 저도 그걸 뒤돌아보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예. 혹시 넘어지면, 내가 범죄, 지금 현재 앞으로 죄 혹시 그건 자백하고 즉각 사함받아요. 빨리 애를 써야지 돼요. 저 옛날에 처음에는 좀 괴로워해야지 죄사함이 완전히 받는 줄 알았어요.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양 떨고 하나도 안 봐요, 주님은요. 나중에 보니까 넌 볼 게 없어. 볼 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멸망이니까. 널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라.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 이 죄로의 제사 될 것이 없다. 이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영원히 그 은혜가, 말씀 언약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이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그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셨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때는 외아들이시죠. 독생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세요. 밖에는 죄 없는 인성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그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배웠다는 것은 이 순종함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천의 몸을 통해서 죄성 없이 태어난 순결한 그 인성이신데 뭘 또 배울 게 있나?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뭘 배워? 이거 육체를 입고 있어. 순종함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흘렸어요. 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가 이걸 할 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시니까는 당장 오는 그 앞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삼키고 여기에 얹어 놓으셔서 짊어지시고 죽을 그거 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얼마나 외롭고 민망하여 놀라서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정도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3번을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뭐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그 혼에 있는 예수님도 그 어떤 뜻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 뜻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순종하고 이루어진 삶이 예수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그 뜻이 알려지면은 번개처럼 온 영혼 몸을 휙 관통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거 막 며칠, 몇 주간,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죠. 복종이 되려면.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그때 가장 절정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지시는 건 평안히 지셨어요. 너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다. 근데 이거 잡으러 온 사람, 칼 들고 온 사람, 이 사람 뒤로 전부 다 넘어졌잖아요. 너무 평안한 그 주님의 모습에. 오히려 십자가보다도 주님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건
겟세마네 온전히 아버지 뜻에 영원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과정에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3번 만에 완전히 굴복이 됐을 때 주님 안에 확신과 평안과 온전한 자유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원래 온전하지 않으신가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그것도 고난 배워 순종함의 인격으로 그렇게 온전히 빚어진 것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셔서 순종함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이루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순종의 본체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또 그 고난 받고 그 순종함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순종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온전하게 되신 순종의 본체이신 순종으로 배워서 온전한 인격으로 되신 그 인격을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과 제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수단 방법은 내 노력으로 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순종이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성령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과 순종함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성령께 순종할 때 그 예수의 인격에 온전히 복종할 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 복종함이 순종함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 여러분과 저를 거스리고 문제 있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그걸 주님이 모두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가장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즉각 순종하면은 즉각 성장해요. 즉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수시로 나는 날마다 죽어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순종도 주님이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 예수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집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생명이신 주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2, 3년 동안에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과도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눴습니다만 그 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뭘 조금 뭐가 1% 부족, 2% 좀 부족하다. 쭉 그렇게 하는데 와서 몇 년 전에 사람이면 된다 그러는데 귀가 번쩍 돼요. 사람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사람 아닌 분 있어요? 사람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지란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쁘더라도 환경이 나쁘고 매일매일 내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 귀신 사탄들이 얼마나 그런 걱정 염려에 하루에 뭐 7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걸 얼마나 줍니까? 넌 안 돼.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서 너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화내고 그런 것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오면 뭐예요? 죽으면 된다. 거기는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유, 죽기는 싫어. 이 괴로워요. 저는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죽음도 바로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네? 고린도서 4장에 가서 보십시오. 6장에.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즉시로 따라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말은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주님이 도수장으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다른 것 없고 이 복음 들은 바 말씀 복음 이걸 붙잡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시편 39장의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뭘 알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납니다. 남편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아내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힘이 교양이 진리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그 실제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 병도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십니다. 의사십니다. 잠잠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낮아지기만 하면 물은 흘러가잖아요. 그걸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마라에 쓴 물이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던지니까 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주님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때때로 치유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병은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건 훈련,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의 훈련 받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가시를 가졌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끔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병을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모든 죄의 고통,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병만 아니에요. 영적인, 정신적인 병도 주님은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주님을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자십니다 하고 모시면 찬양하면은 그 나머지는 그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물론 몸의 구속은 주님 재림 때 우리 부활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범위, 근데 여러분과 저의 온 존재입니다. 영, 혼, 몸, 그가 찔림은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으며 우리 허물, 참 그가 상함은 못에 박힘은 우리의 죄, 자 이걸 못 박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징계를 받음으로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순종과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을 누림으로 영원한 구원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영혼 몸에 다 주님의 생명이 통과돼서 이 입을 벌릴 때마다 내가 다닐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는 온 우리 교회 삼성교회 가정 온 신명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완성된 주님의 구속의 영광이 가감없이 우리를 통해 남김없이 우리를 통해 영혼 몸을 온전히 채우고 영광으로 옷 입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